안녕하셨어요? 네, 해명습니다. 해명스님, 그러게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저녁 때 오시던데? 저녁에 오셨더라고요. 급하게 오시던데. 예, 좀 저녁에 좀 늦게 오셨었는데, 요새 뭐 이리저리 좀 모르겠어요. 인천에 그 스님 그 법당이 있잖아요. 그 법당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좀 일이 있다 하셨었는데, 그 좋지 않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바쁘신가 봐요.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보시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보시라는 것이 경전적으로 설해지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내가 보시했을 때, 즉 물질로나 또는 가르침으로거나 또는 오계를 지킴으로써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그래서 제시, 법시, 무외시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베품이 있는데, 이 베품, 즉 보시를 행하면 보시 받는 사람에게서 어떠한 성과가 생겨나죠. 뭐 어려운 입장을 우리가 거들어 주니까 그 어려움이 해소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과가 생겨나는데, 보시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상대방에게 생겨난 그 효과를 그대로 나누어서 나에게도 쌓인다. 뭐 이게 그렇다고 어떤 뭐 숫자적으로 계산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계산된다면 뭐 생겨난 효과를 50대 50으로 나누어 내가 갖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산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 개념적으로 생겨난 효과가 그대로 나에게도 와서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누어 가진다, 즉 돌아와서 나에게도 쌓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거나 공덕이라거나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은 보시를 하면 이것은 살아서도 하늘 사람의 행복을 누리게 하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두 가지의 보시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지난주에 수업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 보시가 어떻게 보시를 하면은 그 보시의 과보로서 어떤 세상에 태어난다. 즉 이러한 보시를 하면 이러한 하늘에 태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을 경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먼저 보시와 관한 이야기는 주로 이러한 보시행을 통해서 이런 하늘에 태어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세상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떤 하늘이 있어서 보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그대로 써서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3계를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아래쪽으로는 지옥이 있고, 그 위에 축생이 있고, 또 그 위에 아귀 세상, 그리고 인간 세상이 이제 네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인간보다 더 높은, 더 행복한 세상으로 하늘 세상이 있다. 이제 이렇게 5개의 하늘로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업에 의해서 윤회합니다. 그래서 5도 윤회를 합니다. 대승적으로는 그 아귀와 인간 사이에 수라라고 하는 세상을 또 포함하지요. 그래서 6도 윤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니까야적으로는 5도 윤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윤회하는 세상이 설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뭐 마무리는 그렇게 지었죠. 저기 연말연시 그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신각에서 종을 치는데 그 보신각 종을 33번을 칩니다. 왜 33번일까요? 라고 해보니까 이 하늘 세상이라는 곳이 6개에 속하는 하늘이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에 속하는 하늘이 초선 3개, 제2선 3개, 제3선 3개, 그리고 제4선에 가면 4개의 하늘 더하기 정거천으로 분류되는 5가지. 그래서 제4선은 9개가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무색계 하늘이 3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늘이 28개가 되고요. 대승적으로 33번의 종을 치니까 하늘 아래로 인간과 수라, 아귀, 축생, 지옥이라고 하는 5개 세상이 더 보태져서 33개의 33개의 세상이 구성되고 있죠. 그래서 33번의 종을 친다. 근데 이제 제가 법원님들께 왜 33번을 치죠? 라고 하니까 3.1 운동, 독립운동을 한 33인, 민족대표 33인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뭐 그 말씀도 들어본 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그 지옥에서부터 하늘 세상까지의 그 세계를 의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중생세간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33번 종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나중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33번 종을 치는 게 꼭 새해맞이 보신각만 그런 게 아니죠. 절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잖아요. 예불 할 때 종을 치잖아요. 그 종도 33번을 치죠. 네. 모르셨나요? 그 종도 33번을 치거든요. 네. 조성 예불 저녁 때는 다르지요. 28분. 진짜 아침에만 33분. 아 그런가요? 저는 그냥 33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낮 저녁 아침 저녁이 다른 거는 몰랐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맞겠죠.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이건 예불 드릴 때 그 종을 33번 친다 이렇게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에서 예불을 모시는 종을 치면서 민족대표 33인을 의미해서 종을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요 33이라는 숫자가 세계를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종을 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까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또 포함을 했죠. 이런 그 오도, 지옥과 축생과 악의, 인간, 하늘이라고 하는 5갈래의 삶이 있는데 이 삶 중에 사실은 인간하고 축생은 눈에 보이는 중생들이잖아요. 그리고 태어남의 형태가 어떠냐 하면 테란스파 4가지, 그러니까 사생 중에 사생이라고 하는구나. 이건 우리가 뭐 부처님을 말할 때 사생자부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4가지 형태의 태어남을 갖는 중생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태로 태어나는 생명들 중생, 알로 태어나는 거, 습기에서 태어나는 거, 그리고 화생 그냥 변화로서 그러니까 이 테란습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짱 하고 나타나는 이제 그런 4가지 태어남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하고 축생들은 테란습이라고 하는 3가지 방식으로 태어나지요. 그런데 나머지 지옥이나 악귀나 하늘 세상의 중생들은 태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습이나 화로 태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은 이 세 세상의 태어남은 화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거지만은 그 10업 가운데 사견과 정견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사견을 정견으로 바꿔야 된다. 이를 말할 때
그러면 무엇이 정견입니까? 라고 할 때 네 번째로 우리가 말한 것이 부처님께서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요 한마디의 표현이 뭐냐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이 있다. 그러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중생이 있다. 요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요것을 달리 구분하면 지옥, 축생, 악이, 인간, 하늘 이렇게 말하는데 요 중에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른 설명이 배움이 없어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지옥이라는 세상과 악이라는 세상과 하늘이라는 세상은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보아가지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그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싹트면 보이는 것이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늘 세상이 있어야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이라고 하는 색계, 무색계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욕계지만은 그래도 또 그 가운데 화생이 있을 때 악귀와 지옥이 설명됨으로써 우리가 윤회하는 다섯 세상, 오도 윤회가 설명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를 사실 지난주에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늘 수업의 본 주제는 이제 보시에 대한 남아있는 한 가지 이야기. 우리가 이제 올바른 보시행 해가지고 보시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 올바른 보시행이라는 것이 경전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정리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를 설하는 경전들이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이 주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4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음. 433페이지 보시면 올바른 보시행이라고 박스를 쳐놨습니다. 요거 뭐 우리 앞에 독성하는 데서도 보시의 자리에 적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이 공부를 하고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보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 잘 정리되어서 안내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경전 몇 개를 모아가지고 보시를 요렇게 이해합시다, 요렇게 보시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서 제가 올바른 보시행 이런 이름으로 적어본 겁니다. 자, 제시, 법시, 무외시의 세 가지 보시는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특성이 있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됩니다. 스스로 계행을 지키는 자 되어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과 함께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굉장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전례를 가지고 보시해야 합니다. 마음이 보시하기 전에 즐겁고 보시할 때 깨끗하고 보시한 뒤 흐뭇하다면 그것이 보시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의 엮거나
길들이는 돌을 닦는 자에게 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복전이다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자, 올바른 보시행을 작성하는데 경전 근거를 알아봐야겠다 하는 겁니다. 제일 첫 줄에 있는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보시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배품, 제시, 가르침을 베푸는 거, 법시, 그리고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거. 달리 말하면 오계를 지키는 삶, 이거죠. 보를 무외시. 이렇게 세 가지의 보시가 있다라는 거고,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건 보시는 두 가지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보시 받은 사람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나누어져서 나에게 와서 쌓이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공덕,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보시는 살아서도 하늘 사람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지지난주 수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린 말씀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지는 표현이 스스로 계행을 지키는 자 되어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과 함께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굉장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경전 작성 근거에 이제 첫 번째 보면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 마지막이니까요. 142번 경은 어떻게 보시해야 합니까? 기왕이면 굉장한 과보를 가져오는 보시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래의 네 가지로 설해집니다. 1.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시하십시오. 2. 여법하게 얻어진 것으로 보시하십시오. 3.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십시오. 4.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보시하십시오. 더 나아가 탐욕을 떠난 자에게 보시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훌륭한 보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요게 나중에 이제 수업 보고를 통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마지막이니까요. 142번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 보시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경전이죠. 이 경전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개성이 하나 나타나요. 이 개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행을 지키는 자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보시하는 자의 덕행이 보시를 청정하게 만드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여법하지 않게 얻어진 것을 불신의 마음으로 보시하면 보시받는 자의 덕행이 보시를 청정하게 만드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여법하지 않게 얻어진 것을 불신의 마음으로 보시하면 어느 쪽도 덕행도 어느 쪽의 덕행도 보시를 청정하게 만들지 못하네. 계행을 지키는 자가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굉장한 과보를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탐욕을 떠난 자가 탐욕을 떠난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세간적 보시 가운데 최상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개성은 이런 얘기예요. 보시하는 사람은 계행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행을 지키는 사람이 요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지만 경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시를 하면 이 보시행의 과보가 참으로 큰 것이야. 우리 보시행의 과보는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시행을 하면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효과가 나에게 복으로 와서 쌓이죠. 그런
그런 과보가 하나 있고 그 과보가 현실적으로는 하늘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과보를 가져오자.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 이 보시라는 행위는 처음으로 큰 과보가 있어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건 오계를 지키면 이러한 과보가 있고 보시를 하면 이러한 과보가 있고 수행을 하면 이러한 과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참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는 과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 자체가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시의 공덕행위는 참으로 큰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요거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인가 저기 청량행보부님이 그 무지성 보시 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사실 한국에 사는 많은 불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이제 무주상보시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 무주상보시가 어떠한 의미인지 또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말인지 이런 부분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무조건 보시라는 것은 에이 뭐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냥 할 뿐이야 이런다거나 그냥 하는 끝나는 거지 뭐 거기에 뭐 이런저런.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반드시 과보가 따르는 거고, 그러한 행위 가운데 내가 오기를 지키는 행위가 됐든 아니면 보시를 하는 행위가 됐든,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보시를 이야기하니까 보시라고 하는 이 공덕행은 참으로 나의 삶을 살아서는 하늘 사람의 행복을 느끼게 할 것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과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보가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내가 참으로 더 큰 행복을 스스로 쌓아가기 위해서 나는 보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보시하면서도 괜히 부끄러움 뭐 이렇게 하거나 뭐 그냥 손을 사례질을 그건 아니고 뭐 이래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 행위가 공덕이 되는 행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공덕을 듣기 위해서 보시합니다. 오계를 지킵니다. 수행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 이 개성에서 보시를 분석하는 경전의 개성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좀 요달라면 이랬다 그랬죠? 그 보시하는 사람은 계행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행을 지키는 사람이 계행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보시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요건 뭐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행을 지키고 그래서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을 흔쾌하게 이거 아까워 이렇지 않고 흔쾌하게 보시하는 요런 것은 비록 보시받는 사람이 좀 그 계획을 지키지 않는 좀 뭐 마땅치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보시하는 사람의 훌륭함이 있어서 이 보시하는 사람의 덕행이 이 보시 자체를 청정하게 만든다. 즉 주는 내가 올바르면 받는 그가 올바르지 못하다 해도 주는 나의 덕행에 의해서 이 보시는 청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는 나는 계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지키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도 없겠죠. 이러면 행위의 과보가 따른다. 이런 업인 과보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오계를 지키는 삶을 거부하지 않을 거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행위의 과부가 크다는 믿음도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은 계획을 지키지 않고 믿음은 없다 해도 일단 정당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를 아니다. 이거 제가 그렇지, 제가 단락을 잘못 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행위의 과부가 크다는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획을 지키지 않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니까 정당하지 않게 재산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지 않는데 나는 이 보시를 해서 참으로 훌륭한 커다란 과부가 올 거야 라고 믿지는 않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러저러한 어떤 그 체면이나 또는 뭐 어떤 이권이나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속으로 싫으면서도 보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보시라 해도 보시 받는 사람이 계행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비록 보시하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면에서 뭐 타당하지 않은 보시행을 한다 해도 보시 받는 자의 덕행이 이 보시를 청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비록 보시하는 사람은 이러저러하게 올바르지 못하다 해도 보시 받는 사람이 올바르면 이 보시는 공덕이 된다. 이 얘기죠. 보시 받는 사람. 제가 스님께 보시하는 경우가 그런 게 아니죠. 아니? 그 경우는 조금 이따 나오는 경우가 될 거예요. 법원님께서 저에게 보시를 해주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과연 개인이 청정한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더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법원님께서 나는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할 이유는 없어요. 5계를 지금 완벽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 하도 그래도 내가 계를 지키는 사람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삶의 현실이 일부분 우리 보통 말하는 직업 이런 현재 내 삶에서 일순간에 제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5계를 완전하게 지켜내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계행을 갖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법원님 같은 분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고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도 갖지 않고 정당하지 않게 얻어진 것을 불신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법원님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님이 저에게 보시하는 경우 요것은 우리가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제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나눈 거지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늘 그 부분을 주목하고 내가 이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 나는 참으로 계행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의지를 굳건하게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완하면 되는 거죠. 걱정하실 일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보시를 할 때는 올바른 사람의 덕행 때문에 이 보시는 청정한 보시예요. 공덕이 되는 보시예요. 역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에게 보시를 했다. 이럴 때에는 보시 받는 사람의 올바름 때문에 이 보시는 청정하다. 공덕이 되는 보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치 못해 뇌물 쓰듯이 이렇게 보시하는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받는 사람이 청정하지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청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든 나는 비록 이렇지만 훌륭한 사람에게 내가 보시하고 싶다. 이래서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보시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요. 계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여법하지 않게 얻어진 것을 불신의 마음으로 보시하면 어느 쪽의 덕행도 보시를 청정하게 만들지 못하네. 양쪽 다 나쁜 거니까 누구 한쪽에서도 이 보시를 공덕행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시라고 말하기도 곤란하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이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굉장한 과보를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공덕행 법우님께서 해피스님한테 보시를 하셨다. 이러면 저는 저대로 과연 제가 그 출가비구로서 떳떳하게 어느 면에서든 청정한 계행을 지키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반성해야 될 거고, 그 청정한 비구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법우님께서는 법우님대로 아직 5계를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한다라고 해도 내가 그래도 계행을 지키는 사람이 되리라. 이 계행을 토대로 수행하여 향상하리라. 이런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이러한 의지에 흔들림이 없는가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법우님은 그렇게 노력하고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법우님께서 보시해 주신다면 여기서는 경에서는 분명히 그 보시는 굉장한 과보를 가져온다 라고 나는 즉 부처님은 말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법우님대로 노력하고 저대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말했던 꿈이 그럴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은 탐욕을 떠난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세 가지 보시 가운데 최상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좀 전에도 일어난 그 계행에 대한 강한 의지, 그래서 계를 지키는 삶을 토대로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앞에 네 개의 단락은, 네 개의 개성은 그 계를 기준으로 설해졌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는 탐욕을 떠난 자가 탐욕을 떠난 자에게 라고 말함으로써 이 계행이 토대가 되어서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니까 비로소 탐욕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떠난 자가 탐욕을 떠난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세간적인 보시 가운데 최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계행을 지키는 자가 서로 간에 되어가지고 보시행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의 내적인 탐진치를 가라앉혀 가지고 탐욕이 가라앉는 가운데 보시행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그 보시야말로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이 다섯 개의 개성을 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올바른 보시행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의 그 얘기죠. 스스로 계행을 지키는 자들이야. 그렇죠. 내가 계행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과 함께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굉장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대로 이 개성들을 통해 가지고 요런 보시행이 올바른 보시행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보아야 될 것은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바란다면의 경이 있어요. 마지막이니까야 6번 경인데 이 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수행승이 즉 비구가 나는 의복, 음식, 처소, 필수약품을 얻는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계행을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을 유지하고 선정을 경시하지 않고 통찰을 갖추어 한가한 곳에 지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수행승이 내가 사용하는 의복, 음식, 처소, 필수약품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과보와 커다란 공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는 계획을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을 유지하고 선정을 경시하지 않고 통찰을 갖추어 한가한 곳에 지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시받을 만한 계행을 지키는 자, 탐욕을 떠난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보시를 해야겠다. 내가 보시의 공덕행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누구에게 보시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아까도 강조했지만 행위의 과보가 큰 믿음. 행위에는 과보가 크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행위인가? 그래서 정말로 큰 과보. 아니 기왕에 내가 100원을 보시한다 그러면 이 100원을 통해 가지고 열이라고 하는 과보가 올 수도 있는가 하면 100이라는 과보가 올 수도 있다 하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100원을 보시해가지고 100의 과보가 올 수 있는 쪽으로 보시해야 되잖아요. 이거 에이 난 그런 거 이거 이래가지고 그냥 열의 과보가 오는 이런 보시를 한다 하는 것은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리석어서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보시 행위를 한다면 올바르게 알아가지고 큰 과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인데 지금 이 바란다변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부처님 이래로 출가한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 의식주하고 필수 의약품. 일단 병 들으면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부처님 당시로는 주로 소오줌을 되게 발효해가지고 이렇게 필수 약품으로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때부터 하여간 출가 비구들은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 해결 안 되고는 공부도 못 하잖아요. 거기에 약품까지.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출가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네 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수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얻는 일은 중요해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이 네 가지를 얻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납니다. 이랬을 때 이런 얘기예요. 어떤 스님이 나는 의식주와 필수약품을 얻는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낮에는 공부한다고 좀 하고 저녁에는 좀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지요. 요새 저녁에 그냥 한 서너 시간 일을 한다고 할까? 그러면은 출가한 사람이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 서너 시간만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글쎄 대리운전을 할까? 뭘 할까? 이래 해도 의식주와 필수 의약품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바란다면의 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출가한 사람이 내가 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약품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얻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계행을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 즉 사마타죠. 안으로 멈춤을 유지하고 선정을 경시하지 않고 통찰을 갖추어 한가한 곳에 지내야 한다. 여기서 한마디로 뭐냐면 계율을 지키는 가운데 바르게 수행하라. 그 얘기죠.
철가는 사람이 의식주와 필수약품을 얻기 위해서 저녁 시간 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할 거야. 일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오직 계획을 지키고 바르게 수행을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제가의 제자가 스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를 바르게 지키고 열심히 수행하셔서 향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향상된 힘으로 저의 삶을 또한 하늘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래 해가지고 제가 제자들이 의식주와 필수약품을 공양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우리 돈 벌러 가지 말자고요. 그냥 열심히 계를 어기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 부처님은 내가 그거 하면 된다, 거기에 돈 벌러 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게,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만약 수행스니 내가 사용하는 의식, 음식, 처서, 필수약품을 이제 내가 원한다가 아니라 제공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과보와 커다란 공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계행을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을 유지하고 선정을 경시하지 않고 통찰을 갖추어 한가한 곳에 지내야 한다. 이랬어요. 이 얘기 뭐냐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 개성에서도 봤지만 보시하는 자가 비록 청정지 못하더라도 보시받는 자가 청정하면 그 보시행이 공덕이 된다, 청정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도 철가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필수의약품이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겠다라고 원하면 나는 이건 올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비구로서. 그런데 역으로, 그래도 또 어쨌든 고마운 일이죠. 내가 올바르게 공부하면서 살 수 있게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를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시해주는 그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커다란 과보와 커다란 공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한다면 글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보통 뭐 그런 데문요,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절에서 스님들이 그 일주문 밖에까지 쫓아간다대?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보시해주는 사람이 큰 과보, 큰 공덕이 생기기를 내가 바란다면 내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똑같다는 거예요. 계를 어기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수행하는 거. 오직 출가하는 사람은 요것만 하고 있으면 내가 출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와 필수약품을 누군가가 공양해 줄 것이고, 이것을 공양해 준 사람에게 참으로 큰 과보와 공덕이 있기를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바란다 라고 하면, 그때도 역시 계를 어기지 않는 가운데 바르게 공부하라, 열심히 수행해라, 요거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요거 하나가 해야 할 바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큰 절에 큰 스님 찾아가서 보시, 모두 다 큰 절에 큰 스님이면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니까 큰 절에 큰 스님이겠죠. 그럴 때 큰 절, 큰 스님 요렇게 의미 두고 찾아갈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지키면서 바르게 공부하는 그런 스님을 찾아서 내가 보시하겠다, 요렇게 보시할 대상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만하면 충분히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설명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보고요. 다시 이제 앞장으로 넘어와서 올바른 보시행의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해야 합니다. 이랬어요. 보시하면서 에이크 왜 사는 꼴이 그러냐? 이거라도 좀 먹고 그냥 이거라도 먹고 굶어 죽지는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보시받는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그러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가 어려우시군요. 제가 이것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존중하면서 보시해야 된다. 존경하면서 보시해야 된다. 뭐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해라. 남을 통해서 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네가 이거 좀 갖다 드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디가니까야 바야시테스와 관련한 그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바야시테스라는 이가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한테 크게 이제 구혈 음식이라 할까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해요. 그런데 이 보시하는 일을 그 자기 이제 부하 직원을 한 사람 시켜가지고 야 네가 이래 해라 이래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 보시의 결과로 이 실제로 그 보시 물량을 댄 바야시테스는 그 경제를 보면 사왕천에 태어나는 거로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그 바야시테스가 제공하는 그 물품을 가지고 이 물품을 직접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이 역할을 한 사람은 그보다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데 보시를 할 때는 직접 해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보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너 갈 거야? 알았어. 그럼 이것도 좀 못해. 나와 뭐 보시니까 나 보시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 보시가 참으로 큰 과부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직접 보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라. 보시하면서 야 요거는 나한테 중요한 거니까 빼고 요거는 좀 쓸모있는 거니까 빼고 그래 요거는 뭐 나한테 별 필요 없겠어. 요거는 좀 내가 보시해도 되겠어.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 나에게도 소중한 이것으로 보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그리고 온다는 견해 이번 앞에서도 나왔던 거지만 보시하면 반드시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의 과보로서 이러한 공덕이 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보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얘기는 경전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자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434페이지 그 밑에 내려가 보면 3번 다른 경전들에서 A 행위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행위의 측면으로 설해진 경전들이에요. 첫째로 참되지 않은 사람 경에서 안구따라니까야 5의 모음 147번 경이네요. 비구들이요 이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니라 무엇이 5인가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고 존경함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지 않고 내버리듯이 보시하고 보시의 과보가 오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보시는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무엇이 5인가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보시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자 방금 읽었던 내용이죠.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장으로 가서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보시하기 전에 즐겁고 보시할 때 깨끗하고 보시한 뒤 흐뭇하다면 그것이 보시의 성취입니다. 그랬어요.
435페이지 보시경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37번 경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6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보시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베푸는 자는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겁고 보시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보시한 뒤 마음이 흐뭇하다. 이것이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 그러면 무엇이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가? 비구들이여 받는 자는 탐욕을 여의 없거나 탐욕을 길들이는 도를 닦고 성냄을 여의 없거나 성냄을 길들이는 도를 닦고 어리석음을 여의 없거나 어리석음을 길들이는 도를 닦는다. 이것이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 이처럼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6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도시이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의 뒷부분 그 6가지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은 일단 보시하기 전에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되고 보시할 때도 청정하게 보시해야 되고 보시한 뒤에도 아 내가 참으로 보시행을 했구나 하고 흐뭇함이 있어야 요게 보시하는 사람으로서의 성취다. 이러한 보시가 참으로 큰 과보를 가지고 성취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보시 받는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탐진치를 여의 없거나 길들이는 도를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거 이제 방금 읽어드린 6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보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렇게 이제 그 몇 가지 경전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보시행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거 올바른 보시행과 5개 두 가지를 한 장으로 한 페이지에 정리해가지고서 나눠드렸죠. 그거를 원래 5개하고 보시를 앞뒷장으로 만들어서 드릴까 하다가 그냥 뭐 한 페이지에서 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냥 뭐 책상 머리에 붙여 드시든 뭐 책꽂이 삼아 가지고 다니시든 하여간 5개와 보시 그 가운데 보시라는 것은 이러한 보시가 올바른 보시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보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일단 올바른 보시행에 대한 경전 근거를 이제 그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436쪽을 보시겠습니다. 436쪽에는 이제 3번 인색경 해가지고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삭을 주어 연명해도 법을 실천하고 아내를 돌봐 가난해도 보시를 행하면 1000배로 하는 보시자의 10만배 보시가 이 사람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네. 뭐 이제 이런 표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빈자 1등이라고 하나요? 뭐 설화적으로 나오는 어떤 가난한 노파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기름을 차가지고 그 작은 등을 켰을 때 그 등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끄고자 해도 꺼지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설화라고 하면 되나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하고 좀 견주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해서 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떠나서 내가 얼마만큼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자 하느냐. 이러한 그 베품이 산술적으로는 작을지 몰라도 그러한 지극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이것이 큰 과보를 가져온다 하는 부분이 인색경에서 설해져 있어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경에서는 여러 명의 천신들이 보시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와가지고 여러 천신들의 말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래 천신들 모두들 다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 얘기도 들어보겠어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믿음으로 행한 보시는 많은 방법으로 칭송되나 보시보다 법의 구절이 더 뛰어나도다.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참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지혜 갖춰 오직 열반을 증득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천신들이 따지자면 재보시 또는 무외시 뭐 이렇게 이제 재시 없이 무외시 중에 재시와 무외시에 관한 부분으로서 보시를 칭송하니까 부처님께서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법시. 여기서 이제 법의 구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재시나 무외시 이런 보시보다 법의 구절을 알려주는 법시가 참으로 더 뛰어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 밑에 보면 다른 경전들을 해서 지금까지 경전 몇 개는 그 행위,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설해졌다면 이제부터 이제 몇 개 경전은 보시를 하면 어떤 과보가 있습니까? 라는 과보의 측면을 말해주는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보면 비구들이여 이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무엇이 5인가? 믿음으로 보시하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바른 시기에 보시하고 마음에 남음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한다 이랬어요. 지금 5가지로 보시하는 방법을 말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5가지 보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과보가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어서 1번 믿음으로 보시한 뒤 어느 곳에서든 그 보시의 과보가 생기면 그는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며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우아하고 최상의 외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보시를 할 때 아주 그 믿음을 돈독히 하고 보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됩니다.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우아하고 최상의 외모를 갖추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시하면 이런 과보가 생깁니다. 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중하면서 보시하면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건 아내건 하인들이건 전령들이건 일꾼들이건 그들 모두는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마음을 잘 알아서 시중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하면서도 깔보면서 아까 그런 얘기 나왔죠. 이거 뭐 이렇게 이제 깔보면서 보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중하는 가운데 내가 보태주는 이렇게 보시를 하면 뭐 부자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 관여하는 뭐 아들들이건 아내건 하인 전령 일꾼 이랬는데 내가 존중하는 보시를 하니까 그 과보로 오는 것은 내 삶에 관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내가 말하면은 경청해요. 귀 기울이고 마음을 잘 알아서 잘 시중 들어줘. 요런 과보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시기에 보시한 뒤 그랬어요. 바른 시기에 보시하면 부자가 되는데 적당한 때에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해가지고 바른 때에 보시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네 번째로 마음에 남김이 없이 보시하면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하고 남김없이 보시한 과보로 5가닥의 감각 중 욕망을 크게 즐기는 것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 자칫 잘못하면은 뭐 그냥 까마, 왜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이니까 외적 대상에 대한 그 즐김을 쫓아가는, 그래서 막 함부로 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거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 외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크게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큰 감각적 욕망,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 충족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네, 하늘을 향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한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불이든 물이든 왕이든 도둑이든 싫어하는 자든 상속자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재물에 손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뭐 이러한, 그러니까 보시를 어떤 보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과보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고, 뭐 분명히 이제 경전에서는 행위의 과보가 크다. 내가 보시행을 하면 커다란 과보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시행을 좀 더 나눠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다섯 가지 보시는 각각 이러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라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경에서 안 보다라니까요. 7의 모음의 49번 경이에요. 요 경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이에요. 왜냐하면 경전이 생략 처리가 되어가지고 생략 처리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복원을 시킬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요 내용이 나타나게 돼요. 자, 보시를 하는데 첫째로 기대를 갖고 보시를 해요. 과보에 마음이 묶여서 보시를 해요. 부자가 되기를 기대해서 보시를 하고 나중에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를 하는 사람은 이 보시, 뭐 보시를 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보시 자체가 훌륭하니까 이런 기대를 갖고 하는 보시는 죽은 다음에 보시는 하늘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하늘에 태어납니까? 사왕천에, 사대왕천에 태어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하나 있죠.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중생의 묶임으로 이해한 세계관 그랬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려놓은 건데, 그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제 지옥, 축생, 아귀, 인간하고 욕계, 육천 해서 욕계, 육천으로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하회사제천, 그리고 그 위로 범신천 또는 범중천이 있고 쭉 올라가면 색계의 끝에 색구경천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제 뭐 요 그림상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기대를 갖고 보시를 한다. 마음의 과보에 묶여서 보시를 한다. 부를 기대하고 보시를 한다. 내가 나중에 이걸 누릴 거야 라고 하면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왕천, 욕계 육천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사왕천에 태어나는 과보가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보면은 하늘나라 중에 제일 낮은 하늘이네, 이렇게 좀 실망스러울지 몰라도 사실은 먼저 그 말씀 드렸죠. 요 사왕천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하늘의 상도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물질적 부를 누리는, 뭐 따지자면 이건희 회장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행복, 이 정도는 발가락에 때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행복이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늘 가운데 가장 낮은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를 가져오는 보시가 이런 보시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야. 그 밑에 두 번째는 내가 기대를 갖고 보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한 그런 보시는 아닌데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하냐 하면, 보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 보시이기 때문에 나는 보시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사람은 그 과보로 이제 사왕천 바로 위가 33천 도리천이죠.
33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1번도 2번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나의 선조들이 과거에 보시를 했고 과거에 행했다. 오래된 가문의 전통을 내가 없애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렇게 보시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보시의 전통을, 우리 가문의 전통을 내가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 나도 지속적으로 보시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어디에 태어나느냐? 세 번째 하늘인 야마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세 가지가 다 아니야. 그 세 가지 다 아니고는 네 번째로 나는 음식을 만들지만 이들은 만들지 않는다. 음식을 만드는 자가 만들지 않는 자들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를 해요. 이 얘기는 뭔가요? 나는 음식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쌀과 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쌀이 없고 찬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지 못해. 무슨 얘기인가요? 굶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부유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내가 음식을 만들 수 없어서 굶어야 하는 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런 마음, 이거 당연한 마음이죠. 사실은 우리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재산을 더 늘리려고 해서 안 되죠. 내가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이 없어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가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회의 지도자들도 베풀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베풀면 어디에 태어나느냐? 네 번째에 있는 도솔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네 가지가 다 아니고 이전의 선인들은 큰 제사를 지냈나니 그들은 아타카, 와마카, 와마데와 웨사, 야마타키, 안기라사, 바라드와자, 와세타, 카사파, 비구다. 그들처럼 나도 보시하여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되리라 라는 생각으로 보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전의 선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 사람들이 7사람이 나올 거예요. 요 7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라문교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바라문교회 최초에 있었던 선인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옛부터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베푼다 하는 것이 있으니 나도 그들처럼 하리라. 요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보시를 하면 화락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게 다 그런 5가지 다 아니고, 여섯 번째로 내가 보시를 할 때 마음이 맑아지고 흡족함과 기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 이런저런 이유 다 생각할 거 없이 보시를 하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흡족해서 내가 기뻐요. 이래서 나는 계속 보시를 할 겁니다. 요렇게 보시를 하면 타화사제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 6개가 뭔가요? 우리가 말하는 6개의 6하늘, 6개 6천이 되죠.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보시를 통해 가지고 보시를 이렇게 6가지의 마음 상태를 단계적으로 가지고 보시를 하면 이렇게 사왕천에서부터 타화자재천까지 6개의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7번째로, 이 7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를 통해서 태어나는 하늘은 6개 하늘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 경전에서는 7번에 가서 이렇게 나타나요. 6가지 다 아니고 다만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를 하는 사람은 범신천에 태어난다. 근데 이 범신천이 뭐예요? 새끼 하늘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는 보시를 하면 욕계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경전을 통해서 보시를 통해서 새끼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보시를 하느냐 이러니까 뭐 이런저런 하늘에 태어나는 모든 이런 거 다 떠나서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를 한다 이랬어요. 이 마음을 장엄한다, 마음의 필수품을 갖춰야 된다 하는 요 얘기가 뭔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몸에 묶이지 않고 몸에 의지하고 묶이지 않고 이 마음이 이제 좀 더 높은 하늘로 향상하는 이러한 향상을 위해서는 이건 내가 일상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것이다 해서 어떠한 과보를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의 청정함을 위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보시한다. 요렇게 되면 아마 이게 우리가 이제 무지성 보시를 말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러한 보시를 하면 욕계 하늘을 넘어서 색계 하늘에 태어남도 언급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지금 이렇게 요 경은 7개로 해가지고 4대 왕천으로부터 타화자자천까지의 욕계 6천, 그리고 범신천에서 색계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경전 하나에서는 요 7에다가 한 가지가 더 더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하면서 뭐 우리는 그래도 보시를 할 때는 당연히 보시에 가보는 하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 배우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경전에서는 뭐 부유한 끄샤들이야, 부유한 장자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보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부자로 살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보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를 가져오는 거지만, 자기가 부자로 태어나기 위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다음 세상에 부유한 크샤트리아, 부유한 바람, 부유한 장자로,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8가지로 설명되는 경전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결국 이제 보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인간으로는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과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욕계 6천을 중심으로 6개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로는 아예 뛰어넘어가지고 3개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 과보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보시의 과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시하라고 하는 대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본래는 이제 자인하교 신도였다가 부처님한테로 귀의를 하는데, 이 시하라는 장군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 보시를 하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결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 있다. 첫째로, 아라한들은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연민한다. 아라한이면 이미 이제 깨달은 사람이죠. 이 아라한이 어떤 사람에게 더 연민심, 측은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보시하는 사람에게 더 연민의 마음을 일으킨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동일하게 그 아라한들은 그런 사람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저기 청정인 고모님, 청정인 고모님 댁에 아주 그 큰 스님이 방문해 주면은 좋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스님 저희 집에 좀 방문해 주셔요. 이래야겠죠. 근데 만약에 아라한이 한 분 있다. 그 아라한 분께서 법부님 댁을 방문해 준다면 좋을까요? 그죠? 좋겠죠. 영광이기도 하고 참으로 큰 기쁨일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를 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데 아라한이 딴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고 보시하는 사람을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동일한 얘기예요. 아라한이 한 분 계시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아라한에게 보시를 올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라한은 믿음이 있고 보시를 늘 하는, 그러니까 평상시는 보시 안 하다가 큰 스님이 오셨대 하면은 쫓아가서 큰 스님한테 티내는 보시, 요런 보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보시하는 요런 사람이 크든 작든 보시를 올리고자 하면, 공양하고자 하면 그 공양을 아라한은 먼저 받는다. 먼저 방문해 주는 거와 다 같은 의미겠죠. 이제 그렇게 설명되고요. 네 번째는 동일한 이야기로 누구에게 법을 설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설합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믿음이 있고 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법을 설하면 그 법을 다르게 받아들여 가지고 향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법을 설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아라한에 대한 네 가지가 끝나고, 다섯 번째로는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명성이 따라요. 아무래도 여러분 그러겠죠. 우리가 이리저리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물질적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베풀면 그 베푸는 사람에게는 좋은 명성이 따른다 하는 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이죠. 여섯 번째는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요거는 이제 5계를 지키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인데,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뭐 이런저런 곳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거기를 가는데 마음에 불편할 일이 없어요. 혹시 저기 들어가면 나를 미워하는 누가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옛날에 내가 어떤 인색함을 보여가지고 나한테 원망을 품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보시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어디든 간다. 어디든 가는데 당당하다. 요거 뭐 설명 사실이죠. 설명 필요 없이 이건 우리 삶에 보시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성과죠. 요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해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시를 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 여기서 좋은 곳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본 거로 보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거나 역계 육천이거나 범신천이거나 이렇게 8개 자리로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시하 대장군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일 아래줄에 보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6가지 보시의 결실에 대해서는 단지 세존에 대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또한 이 6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존께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세존에 대한 저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하다 시하여, 참으로 그러하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눈에 보이는 결실 6가지를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죽으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하 대장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
저는 그야말로 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눈에 보이는 결실 6가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제가 경험해서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7번째 거, 요거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덕가 부모님 보시하시면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납니까? 예? 나겠죠. 근데 사실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나겠죠라고 하는 게 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사실은 이만 가지고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시하대장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가지는 살아가는 가운데 확인되는 거니까 내가 압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이 평소에 보여주시는 신뢰할 만한 삶의 모습이 있어서 나는 부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지 못하는 죽은 다음에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이 사실은 부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으로써 부처님께서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시니 제가 받아들여서 참으로 보시행을 행하면 죽은 이후에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요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참 강조하는 것이요. 보시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 얘기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만 따지자면 인간 세상하고 짐승 세상밖에는 이 중생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정견을 말하면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지옥도 있고 아귀도 있고 하늘 세상도 있다. 그럼으로써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또는 지옥, 축생, 아기, 인간, 하늘이라는 5도 윤회 이 부분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래 되면 요 보시 중에 눈에 보이는 6가지 결실만 믿겠다. 요런 얘기도 되지만 나는 이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고 악이라는 게 있고 하늘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거는 믿지 않아요. 요런 얘기는 단지 보시의 과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불교 공부 전반에 즉 내 삶을 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걸 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불자의 삶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 이렇다라고 보아서 알려주신 것은 믿음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 요게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믿음,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 보이지 않는 걸 압니다. 이러면은 나도 부처님이 과거에 행했던 그 수행의 과정을 시작부터 다시 밟아가지고 내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만 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러다 보면 언제 부처될지 모르죠. 자기가 직접 부처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보아서 알지 못하는 거라도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것은 옳다. 이것에 의지해서 내 삶을 가겠다. 요런 마음, 요게 불자로서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시하대장군이 말하는 요거 죽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요것이 사실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웰라마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은 나중에 쭉 좀 읽어보셔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부터 통해서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현명하면 보시의 과보가 달라집니다. 그죠? 100원을 보시하고 열의 성과를 얻는 경우도 있고 100의 성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100의 성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서는 바로 그거,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견해를 부족한 사람은 이제 예류자를 말하거든요. 예류자한테 공양하면 참 큰 결실이 있어요. 그러나 100사람의 예류자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일례자에게 보시하는 게 더 크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말했던 계행을 지키는 자가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보시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탐욕을 떠난 자가 탐욕을 떠난 자에게 보시하는 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과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류자 100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일례자에게 보시하는 게 더 큰 보시의 과보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게 쭉쭉 올라가가지고 부처님한테까지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직접 보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크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게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것까지를 가고는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과보를 가져오는 보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쯤에 보면은 사방승가를 위하여 승원을 짓는다면, 즉 예를 들자면 테라와다 교단에 절을 지어가지고 보시함으로써 공부할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거,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물론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한테 직접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부처님한테 직접 보시를 한다 해도 그것보다도 더 큰 과보가 사방승가를 위하여 승원을 짓는 것,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다음에 재밌어요. 이렇게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물질적인 보시가 되죠. 그 물질적인 보시의 최상까지를 말하고는 그거보다 더 큰 과보가 오는 것,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한다면, 삼보에 귀의한다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과보를 가져오는 보시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시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것, 그 다음이 5개를 지키는 것이 쭉 5가지로 나와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것보다도 크고, 승가를 위해서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것보다도 크고, 이렇게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크다. 그리고 그보다 5개를 지키는 삶이 더 큰 과보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소젖을 한 번 짜는 동안만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담는다면, 자비이사 사무량심이 나타나죠. 자애의 마음을 담는다면. 그리고 손가락을 튀기는 순간만큼이라도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담는다면, 요건 무상 공부하러 가는 거죠. 윗반 하나 수행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여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한 가지 적어 나오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하면,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으로 학습 계목을 받아지면서 5개를 지키는 거, 이럴 때,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에는 그 물질로 보시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랬다가 그 뒤에 물질 아닌 것으로 아니지, 이제 사방승가를 위하여 승원을 짓는다면까지가 보시고, 보시 다음에 그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5개를 지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청정한 마음으로 5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5개 보시 수행이라는 3가지 공덕행, 요 중의 5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은 제가자의경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 5계를 지키는 삶에 토대해서 청정한 4가지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요. 청정한 4가지 마음이 그러니까 사증상심이라서 불법승 삼보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계를 수지하는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청정한 마음으로 5계를 지키는 거 요거는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 5계가 아니라 그 4가지 청정한 마음으로 구분되는, 그러니까 한 단계 뒤에 나오는 거 이렇게 좀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구분해서 아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잡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거.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걸 묶어서 하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5계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를 다양하게 해야 되죠. 보시에 대한 최종적인 것으로는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거 이렇게까지를 나갔죠.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삼보에, 그러니까 청정한 믿음이에요. 청정한 믿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거, 청정한 믿음으로 계를 지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자비기사 사무량심, 그 위에 밀바사나 수행, 요것이 불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이정표로 웰라바경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되면은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올바른 보시행에 대한 설명에 더해가지고 보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에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좀 재밌게 하다 보니까 수업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덕화 법부님도 그렇고 자가문 법부님도 그렇고 아이고 힘들어 하는 게 보여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오늘 중요한 공부를 마치느라고 좀 그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